자, 오늘 말씀은 이제 일어나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게으름은 우리들이 평생 싸워야 될 적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게으름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두려움을 가지고 있을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게을렀던 것에 대하여서 이 가슴을 치며 회개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게으름은 더 위험할 텐데, 잠언서 15장 19절은 말하기를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히브리 문학에서 자주 등장하는 평행법 같은 구조인데요. 특이하게도 여기에서 쓰인 평행법은 원칙에 맞지 않는 평행법이라 그래요. 그래서 왜냐하면 원칙적으로 게으른 자가 등장을 하면 당연히 뭐가 나와야 되냐면 부지런한 자가 나와야 되죠. 근데 난데없이 이 말씀을 보면 정직한 자가 등장하는 부분이 잠언서 15장 19절에 보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유가 있죠. 나름대로의 이제 잠언서를 기록한 이 잠언서의 기자가 해석을 거기에 담아 놓은 건데요. 여러 가지 원어적인 해석들을 살펴보면 게으른 자의 길은 큰 길이고 정식 도로였는데 한참 걸어갔더니 가시 울타리가 나오게 되었고, 그리고 정직한 자의 길은 처음에는 통행로 같은 작은 길이었는데 조금 들어가 보니까 하늘에 맞닿아서 고속도로처럼 곧게 뻗은 길이라는 것을 강조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다라고 하지 않고 가시 울타리와 같다라고 했을까요? 이 말은 게으른 자가 들어서는 길은 처음에는 큰 길이지만 가다 보면 그의 인생길이 가시밭길과 같아질 것이고, 정직한 자의 길은 처음에는 작은 통행로와 같지만 한참 걸어가면 누군가에 의해서 하늘까지 닿도록 만들어진 고속도로 같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그것은 게으른 자들의 결국, 그것은 쉬운 길을 택하지만 정직한 자들은 어려운 길을 걸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직한 자들, 성경이 말하는 정직한 자들, 즉 우리가 뭐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 따라가는 사람들은 결국 이 어려운 길을 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예수 따라가지 않은 사람들은 쉬운 길을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쉬울 것 같습니다. 이 말을 보면서 떠오르는 구절이 하나 있는데요. 어떤 구절이냐면 바로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그러니까 문이 크고 넓은 길은 죄인된 인간의 본성을 뜻하고 하나님을 외면하는 이 세상의 풍속과 흐름에 몸을 맡기고 사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선택을 하고 특별히 결정을 하지 않고 할 일 없이 가만히 놓아두면 우리는 이 세상의 흐름과 세상의 그 많은 세력 동조자들 속에서 쉽게 휩쓸려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고 좁은 길을 간다는 데에는 이 성도로서의 어떤 외로움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특별한 자기만의 그런 책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보는 잠언의 내용이 그렇죠. 게으른 자에게 잠언서의 내용은 아무런 의미도 없어요. 그러니까 게으른 자에게 잠언서의 내용은 뭐 부담도 되지 않고요. 뭐 이게 뭐 그냥 좋은 글이네,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게으른 자에게 잠언서는 별로 뭐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이 정직한 자는 다릅니다. 정직한 자, 즉 좁은 길을 가는 자들은 이 잠언서의 길을 걷기 위해서 어떤 길을 가야 되느냐? 외로운 길을 가야 됩니다. 그래서 좁은 문을 들어가는 사람은 더 힘들고 이 외로운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예수를 잘 믿고 있으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으면 사실 무조건 힘나고 밝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일 수 있는데, 예수를 잘 믿고 있으면 힘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예상 밖의 대답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왜 목사님 그런 얘기 하십니까라고,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라고 이제 저한테 물어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올 때는 잠언서 말씀대로 살다가 지쳐서 교회 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얼굴이 밝으면 안 돼요. 이것도 이상하죠, 그죠? 막 밝고 웃고 막 이러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 자리에 있을 때 조금은 이렇게 얼굴이 막 조금 좀 이렇게
어둡고 그런 모습이 좀 더 있어야 돼요. 조금 더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밝으면 안 되고 조금은 힘든 얼굴이 좀 가미돼 있어야 돼요. 무조건 막 우울해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우울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얼굴에 힘들게 살았다라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이렇게 잠언서 말씀대로 살다가 지쳐서 교회에 오는 주일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주일날 와서 다시 힘을 얻고 또 달려가는 모습입니다. 제가 지난 금요기도회 때에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 궁핍하고 힘들게 주일을 감당하면서 예수를 위해 살던 서문학교의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내가 너의 고통을 다 알고 있다. 그런데 한 가지 명령이 더 있어. 어떤 명령인지 아니? 그 명령은 너가 죽도록 충성해야 된다. 이게 주님의 명령이에요. 여러분 사실 이게 신앙이에요. 신앙이라는 것은 절대 여러분 강연 듣기 위한 게 아니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긍정의 힘을 얻기 위한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그냥 여기 와서 막 띵가띵가 하고 이런 곳이 아니에요. 신앙이라는 건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내가 어떤 여기 와가지고 그냥 강연이나 들어서 그냥 살아가는 활력을 얻는다 이런 것이 아니에요. 신앙이라는 것은 감정적인 위로나 어떤 힘을 얻는 그런 곳이 아니라 신앙은 이 생명의 싸움이고 진리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그 잠언서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제가 길을 쓰고 달려가야 되고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힘들지만 이 잠언서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왜 잠언서 말씀을 살아야 돼요? 왜 여러분 잠언서 말씀을 한 달 동안 여러분 묵상하면서 이 말씀 보면 좀 답답할 수 있잖아요. 이 말씀 따라 살아야 돼? 이 말씀 들으면서 막 힘들 수 있잖아요. 이 말씀대로 왜 살아야 돼요? 왜 이렇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들이 질문해 봐야 돼요. 이거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 그냥 소위 말해서 이렇게 착하게 살아라 이러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왜 읽고 묵상하고 생각하고 또 외우고 왜 그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유소년부 교사들 여기 있죠. 손 들어보세요. 유소년부 교사들 누구 있어요? 네, 2명밖에 없나? 2명, 그죠? 2명밖에 없죠. 그죠? 2명이에요. 2명인데 유소년부 교사들 보니까 유소년부 요즘에 그거 하잖아요. 유소년부 잠언 쓰기. 애들 잠언 쓰기 막 시키죠. 잠언 쓰기 잠언을 다 쓰는 거죠. 그죠? 다 쓰죠. 우리 딸 다 쓰던데. 다 써요. 1장부터 31장까지 그죠? 다 써요. 그리고 말씀을 31개를 외워야 돼요. 저 깜짝 놀랐어요. 31개를 4학년짜리 다 외우래요. 스파르타식. 아주 무서운 곳이에요. 거기 가면 31개 못 외우면 선물 안 준대요. 31개를 다 외워야 돼요. 31개를. 아주 무서운 거예요. 대단한 곳이에요. 그래서 31개 외우면 저도 선물 줘야 돼요. 무서운 것이에요. 저도 선물 줘야 되고. 그래서 이제 어쨌든 선물을 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래야 되는 거야? 왜? 그리고 왜 해야 되는 거야? 왜? 왜 시키는 거예요? 우리 유소년부 교사 왜 시키는 거예요? 마음의 색이라고 그죠? 역시 교사 우리 박수 한번 쳐줘. 박수 한번 쳐줘. 네. 맞죠? 마음의 색이라고. 그러면 왜 마음의 색이어야 돼요? 왜? 그죠? 이제 어서 제가 대답해야 돼요. 그죠? 왜 마음의 색이 되냐면은 이거는 그냥 좋은 사람 되라 이게 아니에요. 위인이 되라 이게 아니에요. 그 길이 뭐냐면 생명의 길이기 때문이에요. 그게 생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잠언서 말씀을 왜 지켜야 되냐? 너 왜 마음에 새겨? 너 왜 이 말씀대로 살아야 돼? 너 이 말씀을 그것도 잊지 말고 말씀을 외우고 말씀대로 살아. 말씀을 너 마음에 새기고 잠언서 말씀을 계속 읽고 묵상하고 또 이대로 살아야 돼. 이걸 해야 되는 이유는 그 길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이에요. 힘들어도 그 길을 가야 되고 힘들어도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힘들어도 그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지켜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냐면 이건 내 생명이기 때문에. 여러분 어제 밥 안 먹은 사람 있어요? 밥 다 먹죠? 밥은 다 먹어요. 왜냐? 밥이 뭐기 때문에. 생명이에요, 생명. 밥 먹지 마라! 그래도 막 먹잖아요. 그죠? 밥은 먹어야 돼요. 밥은 무조건 먹어야 돼요. 밥 안 먹는 사람 없어요. 생명이니까. 똑같아요. 왜 잠언서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되느냐? 이건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라는 건 결국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싸움, 믿음의 싸움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의 싸움은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그리스도 앞에 복종케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 그리고 이 세상은 하나님과 반대된 일을 좋아하고 그것을 즐겨하죠. 우리의 육체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일에 반대되는 일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은 하나님을 저주케 하는 일에 최적화되어 있죠.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을 떠나고자 하는 일에 가장 합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인정하고 그것과의 싸움을 벌여야 돼요.
여러분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땅은요, 결국 목적이 어디 있느냐? 바벨탑을 쌓는 게 세상의 목적이에요. 창세기 11장 1절부터 4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은 그걸 원합니다. 이 땅은 하나님과 대적하고자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의 교육을 받는다, 세상의 교육과 시스템을 내가 받는다, 다 하나님 대적하는 겁니다. 사실 그래요. 사실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육이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교육들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1등하기 위해 발버둥 치는 거 어떤 거예요? 하나님 대적하는 거. 사실은 왜냐하면 우리가 받는 교육을 보면 우리는 누군가를 밟고 올라가지 않으면 우리는 1등할 수 없어요. 그렇죠? 누군가를 죽이지 않고는 내가 1등할 수 없어요. 내가 경쟁에서 1등하지 않으면 우리는 사실은 그 1등 자리에 오를 수 없어요. 세상은 가르치죠. 뭘 가르쳐요? 야, 남 죽여서라도 너 1등해. 이게 세상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은 하나님을 증명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가리고 세상은 하나님을 드러내려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지식을 가질 수 없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 믿는 것은 좁은 문에 들어가는 것과 같이 힘든 것입니다. 예수 믿고 사는 것은 사실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것이에요. 교황생활처럼 할 수 없어요. 교황생활처럼 그냥 자기 이익이나 누리면서 자기 위로나 얻으려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성경은 단호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 그러느냐? 마태복음 7장 22절부터 23절 이렇게 얘기해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은 좁은 문에 대해서 이야기한 후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만약에 그렇게 교양생활로 예수 믿고 들으면은 나는 널 모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이 잠언서의 말씀은 그냥 여러분들에게 어떤 신앙의 덕목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잠언서가 우리에게 주는 말씀과 모든 내용들을 왜 실천해야 되고 여러분들과 제가 왜 이 좁은 문을 걸어가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이것을 위해 고군분투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그거는 바로 우리가 생명의 길을 가는 것이고 이게 구원의 길을 가는 여정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구약식으로 말하면 우리 신학식으로 말하면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은 우리가 가야 될 이 생명의 어떤 방법의 모습들입니다. 또한 구약식으로 말하면 이 잠언서의 길을 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을 말하고 신약식으로 말하면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된 산상수훈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몸부림치며 사는 사람들 이것이 바로 좁은 문을 들어가는 사람들의 모습들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의 삶이 어떨까요? 좁은 문을 걸어가는 사람들의 삶은 어떨까요? 세상 볼 때는 정말 힘들고 고된 삶을 사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왜 저런 삶을 살까라고 의문이 들지도 모를 정도로 바보 같은 삶을 사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게 사는 것이 곧 우리가 가야 될 길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물론 잠언서가 지향하는 모든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저 윤리적으로 자기 의로움을 세우기 위한 규칙이나 규범을 세우기 위한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여호와를 경외하기 위한 그 좁은 길, 그 길로 가고자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길이에요. 여러분들의 싸움은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들을 정말 구원의 싸움은 구원받는 자의 싸움은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구원받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의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가 아직도 어디에 머물러 있느냐? 나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 모두는 구원받은 백성들이에요.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있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고 있다면 그 구원은 절대로 떨어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노력해야 될 싸움은 어디에 있냐면 구원받은 자로서의 그 구원의 여정의 길을 향해 달려가는 것, 즉 잠언서의 길을 향하여서 생명 걸고 달려가는 것, 그게 여러분들과 제가 매일같이 싸워야 될 고군분투해야 될 삶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기 위한 그 좁은 길, 그 길로 가고자 하는 것, 그게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한 주 동안
여러분이 힘든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얼굴을 보면 피곤해 보이는 얼굴들이 많이 있어요. 피곤해 보여요. 여러분들이 피곤한 이유는 어디 있어요? 왜 피곤하셨나요? 왜 여러분들이 지금 한 주 동안 피곤하게 보내셨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 업무, 여러 가지 일들, 또 사회 초년생으로서 또 힘든 일들, 여러 가지 일들이 힘들 수 있어요. 정말 어떻게 보면은 하루하루 삶이 피곤하고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지침과 피곤함은 사실 무엇보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피곤함을 가지고 사실 이 자리에 있어야 돼요. 이게 필요하다고요. 여러분들이 이 예배 자리에 있을 때 여러분들이 지금 간절히 은혜를 사모하는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정말 그리스도인을 살고자 하는 몸부림쳤을 때 그 피곤함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언제나 교회의 주일날 나왔을 때 그 피곤함을 가지고 이 자리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좁은 문을 살다 보니까 힘든 모습들이 있었어요.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세요. 용기를 주세요. 그 좁은 문을 살도록 하기 위한 힘과 용기를 주세요. 이러한 어떤 피곤함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있어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된다고요. 그런데 많은 경우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그리스도인으로 살고자 하는 피곤함보다는 그저 생활의 찌들음, 피곤함, 그래서 위로를 얻고자 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게 되더랍니다. 하지만 신앙은 그런 게 아니죠. 다시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말씀드리지만 신앙은 생명에 관한 것이고 구원에 관한 것이고 이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이에요. 그런 열심을 가지고 우리가 잠언서 말씀을 묵상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은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죠.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게으름이 사람으로 뭐라 그래요? 깊이 잠들게 한대요.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게으름이 이 사람을 깊이 잠들게 한대요. 여러분 지금 보니까 다행히도 잠든 사람이 한두 명 없어요. 없는 것 같아요. 없는데 근데 여기서 잠들게 한다는 것을 원어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시기 위하여서 아담을 잠들게 하여서 갈비뼈를 취하시도록 하기 위하여 잠들게 하셨을 때 사용된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완전한 혼수 상태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게으른 사람들은 깊이 잠들었는데 이게 혼수 상태로 잠드는 거예요. 완전 혼수 상태로. 그러니까 사탄이 여러분들이 게으름이라는 걸 주면 잠이 찾아와요. 잠이 찾아오는데 이 잠이 어느 정도냐면은 혼수 상태.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드리는데 맨날 혼수 상태 사람도 있죠. 예배 드릴 때마다 혼수 상태. 그러니까 한두 번은 괜찮아요. 한두 번씩 혼수 상태는 한두 번씩 괜찮아요. 한두 번씩은 그런 상태가 올 때가 있는데 예배 드릴 때마다, 그죠? 예배 드릴 때마다, 그러니까 이번 주, 다음 주, 그 다음 주, 저번 달, 그 다음 달, 뭐 1년 전, 2년 전, 그때도 혼수 상태. 그러면 이거는 이제 여러분 이제 조금 이게 여러분 살펴봐야 돼요. 내가 지금 이게 영적 게으름에 빠져 있지 않은지. 그러니까 어쨌든지 간에 뭐 그런 모습들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완전한 혼수 상태를 얘기해요. 그런데 이 단어가 저는 좀 이게 의아스러웠어요. 왜 의아스러웠냐면은 이 단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거룩한 일에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냐면은 그 아담에서 아담을 이렇게 그 혼수 상태로 만들고 그 다음에 갈비뼈를 취해서 하와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좀 거룩한 상태에서 사용된 단어예요. 근데 이게 지금 현재 보면 게으른 사람에게 사용되었다고요. 제가 이거보다 조금 더 좀 이렇게 왜 이 단어가 게으름이라는 단어와 매칭되었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말 이 매칭을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혼수 상태에 빠진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있는데 교회는 다니는데 교회는 10년 다녔고 20년 다녔는데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는 믿고 있는데 마치 혼수 상태에 빠진 것처럼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악한 자는 우리에게 혼수 상태에 빠진 것 같은 잠을 주어서 우리가 전혀 하나님을 향한 지식, 거룩한 지식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만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삶 속에서 예수는 믿고 있는데 내가 교회는 다니는데 내가 구원은 받았는데 내가 나의 삶 속에서 나에게 주어진 삶과 사회와 어떤 인생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전혀 그리스도인으로 살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들은 내가 마치 혼수 상태에 빠진 사람처럼 그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너무나도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너무나 무서운 것은 심지어 예수 믿는 우리들조차도 깊은 잠에 빠지게 만들어서 예수로 사는 것과는 전혀 관심 없는 인생으로 우리를 전락시켜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 잘 돌아보세요. 일주일 동안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전혀 알지 못하다가 그래도 구원받은 백성이니까 겨우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교회에 나오는 정도로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 보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깊은 잠에 빠진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아까도 이 서론 부분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들은 사실 힘든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거는 좁은 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길은 좁은 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원수를 용서하는 것 때문에 괴로워해야 돼요. 그러니까 정말 이웃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막 정말 힘든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고요. 이게 우리가 가야 될 길이라고요. 이건 내가 거절할 수 없는 길이에요.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이것 때문에 내가 울고 이것 때문에 괴로워해야 돼요. 한 주 동안 그것 때문에 내가 피곤해야 돼요. 용서하는 것 때문에 내가 이것 때문에 정말 너무나도 성실하게 살아야 돼요. 혹시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깊은 잠에 빠진 사람들은 혹시 아닙니까? 악한 자가 주는 깊은 잠에 빠진 사람들은요,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없어요. 거룩한 일에 관심이 없어요. 거룩한 것, 그건 그래서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 그죠? 이렇게 얘기하죠. 너무나도 슬픈 일이죠. 악한 자가 주는 깊은 잠에 빠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좁은 문에는 관심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죠. 그저 큰 문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큰 문과 좁은 문은 인생의 성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 그 지식을 향해 가는 길을 의미합니다. 즉 산상수훈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해요. 저는 오늘 예수 믿는 우리 청년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청년들이 의식이 있어야 된다라는 건 뭐 다른 게 아니에요. 어떤 의식이 있어야 되냐? 삶에서 고군분투하며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에서, 삶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거룩함을 이루며 살아가기 위해서 거기에서 고군분투하며 좀 피곤하게 살아야 돼요. 좀 피곤하게.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청년들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그냥 여기서 그냥 내가 교회에서 그냥 내가 긍정적인 힘이나 얻고 그렇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요. 하나님, 우리 교회 청년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정말 한 주 동안 고군분투하며 살도록 해주세요. 그래서 다음 주에 하나님, 저 힘들어 죽다 겨우 살아왔어요, 이런 모습으로 와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진짜 하나님 저 은혜 좀 주세요. 그 은혜 받고 또 가고, 다시 또 용서하러 또 가는 거예요. 그죠? 와서 또 다시 용서하러 가는 거예요. 와서 또 다시 또 은혜를 또 받고 또 용서하러 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이게 우리 삶. 평생 주님 만나러 주님 만날 때까지. 그래서 너가 죽도록 충성해라. 그죠?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 그러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 여러분 좀 감이 안 잡히잖아요. 목사님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혹시 좀 말 좀 해주세요. 도대체 뭐라 그러는 거예요? 잘 요약된 내용이 있어서 함께 읽고 마음에 새기면 좋을 것 같아요.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 그 잠언서 말씀을 좀 요약한 내용인데 한번 보도록 할까요? 제가 읽도록 할게요. 자,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일주일 동안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을 핍박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십시오. 줄 것 같죠, 그죠? 벌써부터, 그죠? 그들을 위해 복을 빌고 저주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누군지 몰라요. 상사일지, 그죠? 아니면 여러분들의 어떤 후배일지 모르겠어요. 동료일지 모르겠어요.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는 사람과 함께 슬퍼하십시오. 여러분, 이게 쉬울 것 같죠? 되게 어려워요. 기뻐하는 사람들과, 여러분, 사촌이 땅 사면 행복해요, 배 아파요? 그걸 아직 경험을 못했구나, 그죠? 간단히 얘기하면 친구가 갑자기 외제차를 끌고 왔어요. 그죠? 되게 좋은 갑자기 그러면 배 아파요. 좋다 그래요. 솔직히 좋다 그러고 집에 가서 배 아프 죽겠다 그러죠. 이게 똑같은 거예요. 기뻐할 수 없어요.
기뻐하고 슬퍼하는 사람들과 함께 슬퍼하십시오. 그죠? 사실 이것도 쉽지 않아요. 서로 한 마음 되는 무슨 그 진짜 어려워요. 한 마음 진짜 어려워요. 부부끼리도 한 마음 되기 쉽지 않아요. 저는 한 마음 됐지만 한 마음 되기 어려워요. 그죠? 그리고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마십시오. 얼마나 교만한지 알아요, 우리도. 그죠? 그리고 하찮아 보이는 사람들과 기꺼이 사귀. 여러분 우리 사람들 무시하는 거 쉽잖아요. 그죠? 되게 많이 무시하잖아요. 그리고 지혜 있는 척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지혜 있는 척 우리 좀만 하면 뭐예요? 잘난 척 엄청 하잖아요. 좀만 할 줄 알면 그죠? 라떼는 말이야 얘기하면서 라떼는. 그리고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게 우리 잘 갚죠? 악으로. 복수. 저도 옛날에 복수 많이 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보기에 선한 일을 하십시오. 여러분 쪽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고 사랑하는 여러분이 직접 원수를 갚지. 우리는 근데 이거 정말 내가 원수 갚기를 원하죠. 내가 어떻게 하면 칼 한번 휘둘러서 그냥 목을 벨까. 그죠? 직접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에 맡기십시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원수 갚는 것이 나에게 있으니 내가 갚을 것이라. 여러분은 이렇게 하십시오. 원수가 먹을 것이 없어 굶고 있으면 먹을 걸 주고 목말라 하면 마실 걸 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은 그의 머리 위에 숯불 쌓는 것이기 때문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그러니까 우리는 이를 위해서 힘을 다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주일 동안 왜 하나님이 일주일을 주셨어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제일 편한 게 뭐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 어디 가면 편해요? 천국 가면 좋잖아요. 천국 가면 바로. 왜 이 땅에 여러분 살도록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예수 믿고 나서 제일 궁금했던 게 하나님, 이 고난스러운 삶을 왜 저를 살게 하신 거죠? 왜? 저 예수 믿고 그냥 예수님 믿을게요. 그럼 저 데려가면 너무 편하잖아요. 근데 주님이 일주일 살게 하더라고요. 또 주일날 또 부르고 또 일주일 살게 또 부르고. 그 이유가 있더라고요. 뭐냐면 이 삶을 살라고. 너 이 삶 살기 위해서 일주일 주는 거야. 이 삶 살아. 그리고 나에게 영광 돌려라. 그리고 내가 이 땅의 만군의 주 여호와인 걸 너가 이 삶으로 증명해라. 그리고 너는 구원받은 자라는 것을 나타내.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거든. 근데 우리 많은 경우에 예수 믿는 이유와 구원의 여정을 드러내는 그 모습들을 너무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래서 교회 와서 그냥 단순히 위로받고 힘없고 그냥 축복송 하다가 그냥 돌아가고 예배 마치면 뭐예요? 마치면 우리 창덕이가 걸걸한 목소리로 와가지고 음정 틀리면서 막 얘기하죠. 막 찬양하죠. 막 무슨 찬양하죠? 뭐 하지? 당신은 사랑받고 안 하지? 그거 옛날 거지? 하여튼 뭐 해요? 찬양해요. 사랑받고 위로받고 난 위로받아야지. 그러고 가고. 그게 아니. 그건 물론 위로받아야 되죠. 위로받아야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와서 왜 위로받아야 돼요? 야 가서 위로 왜 해주면 이거예요. 야 너 위로해줄게. 가서 이 삶 살아야 돼. 당신 이 삶 살으라고 위로해줘. 힘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걱정하지 말고 면류관 주실 걸 바라보고 가서 이 삶 살려고 노력해라.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바로 우리가 축복해줘야 되고 위로해주고 응원해주고 기도해주고 사랑해주고 말씀 듣고 다시 또 힘없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 여러분 그래서 청년들이 오히려 믿음 생활을 더 잘할 수 있어요. 왜냐? 뭐가 있어요? 패기가 있으니까, 용기가 있으니까 도전할 수 있거든요. 오히려. 그러면 청년들이 유혹에 약하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사탄이 펴놓은 계략. 유혹에 약하게 뭘 더 약해요? 여러분 잘 보세요. 그 성경에 보면은 유혹에 강한 사람들 누구 있어요? 할아버지예요? 아니면은 청년들이에요? 성경에 보면 누구예요? 요셉 청년이었어요? 아니면은 할아버지였어요? 요셉이 청년 때 이겼죠. 다니엘도 그 젊을 때 그죠? 나는 음식 먹지 않겠습니다. 음식의 유혹이 얼마나 강한데요. 먹지 않겠습니다. 다 그런 거예요. 다. 여러분들이 젊을 때 오히려 이 일들을 패기 있게 용기 있게 감당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사단이 펴놓은 계략은 무서워요. 여러분들이 할 수 없다 그래요. 내가 무슨 청년들이 무슨 이렇게 살아. 고리타분하게 좀 자유롭게 올레가 아니라 그거 뭐지? 이렇게 혼자 이렇게 놀러 가는 거 이렇게 막 그거 욜로 살지 뭐지? 욜로 살지 뭐 이렇게 사냐? 고리타분하고 고리타분하게 딱 봐도 이거 무슨 그러니까 현자도 아니고. 그 사탄이 그렇게 여러분들을 막 조장한다니까요. 유튜브로 봐가지고 막 여러분들 막 사상 조장하고 무서운 시대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때요? 여러분들과 저는요
생명의 사람들. 그리고 생명을 쫓아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생명을 쫓아가는 사람들이니까 어떻게 가야 돼요? 여러분들과 저는 이 일을 살기 위해서 목숨 걸고 가는 거, 목숨 걸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일을 위해서 목숨 걸어야 돼. 이 일을 위해서. 이 길 가기 위해서 목숨 거는 거, 이 길 가기 위해서. 다른 거에 목숨 거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원수를 용서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로마서 12장 14절 이후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정말 살 수 있을까? 그래서 뭐예요? 금요기도회 같은 거 여러분 제가 나오라고 그러잖아요. 왜 나와야 돼요? 왜 나와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소원을 그냥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 나 원수 용서할 수 힘 좀 주세요. 하나님 나 정말 내가 선한 일들 감당할 수 힘 좀 주세요. 정말 내가 정말 핍박하는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힘 좀 주세요. 잠언서의 말씀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저게 능력 좀 주세요. 성령님 정말 제가 함께하는 능력 좀 주세요. 이게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요즘에는요 그냥 일반 그냥 교양인이 되어버렸어요. 그리스도인 일반 교양인이 되어버렸어요. 우리는 일반 교양인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그냥 교양인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정체성, 자존심이 있어요. 예수 자존심. 저도 여러분들 예전에부터 늘 가르치면서 늘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 자존심을 가지고 있어요. 자존심을.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일에 게으를 수 없는 거죠. 이런 일에 성실하게. 그러나 여러분 악한 자는 어때요? 악한 자는 이 일을 하지 못하도록 잠을 자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아예 못하도록 수면에 취하도록 아예 혼수 상태에 빠져서 이 일에 그냥 관심이 없는 사람처럼 거룩한 일은 아예 그냥 눈 감고 살아. 혼수 상태로. 나는 거룩한 건 몰라. 그냥 거룩이 뭐야? 그냥 거룩 뭐 무슨 원수를 뭐 용서해? 그거 말도 안 되는 얘기하지 마. 내가 살기 바쁜데 무슨 헛소리야. 깊은 잠에 빠지도록. 그래서 여러분 다들 착각해요. 내가 백설공주인 줄 알아요. 백설공주 어때요? 사과 먹고 깊은 잠에 빠지죠. 그죠? 재미없어요? 재밌게 한 건데. 백설공주 마녀에게 딱 먹으면 그때부터 뻗어가지고 그때부터 그죠? 혼수 상태 빠져서 그냥 모르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늘나라의 왕자, 그죠? 하늘나라의 공주잖아요. 왜 이 마녀가 자꾸 사과 이렇게 줘가지고 재미없죠. 그래서 왠지 이 말씀은요 다음과 같은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 왜 들었는지 아세요? 여러분 말씀 시간에 자면 안 돼요. 여기 자는 사람 지금 오늘은 지금 당연히도 한 명도 없는데 너무 감사해요. 왜 이렇게 말씀을 왜 이렇게 다 안 자고 있지? 여기서 자야 되는데 그죠? 당연히 안 자고 너무 감사 하나도 안 자고 있는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 들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말씀을 들으면 뭐가 있냐? 말씀을 들으면 영적인 그러니까 지금 혼수 상태에서 깰 수 있어요. 이거 안 믿겨지죠? 근데 말씀에 그런 능력이 있어요. 왠지 아세요? 한번 읽어볼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자, 잘 보세요. 여러분들 자고 있는데, 그죠? 여러분들이 막 말씀으로 예를 들어서 이렇게 깨울 때 막 골수를 쪼갤 정도로 아픔이 오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저는 이걸 이렇게 생각했어요. 말씀을 왜 들어야 되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일날 여기서 잠자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자면 안 돼요. 자면 그때 일주일 동안 힘든 거예요. 지금 자다 가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그럼 자다 가는 거. 그러니까 정말 피곤할 때는 자려고 그러면 안 돼요. 웬만하면 정말 깨서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자꾸 내 영을 깨트려야 돼요. 그러니까 내 잠들려고 하는 영을 깨트려서 그 말씀이 자꾸 나를 깨워야 돼요. 관절과 골수를 막 쪼개가지고 자꾸 나를 깨워야 돼요. 잠드는 영을. 이 말씀이 영적인 게으름에 빠져 깊은 잠에 빠진 여러분들을 깨우는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자꾸 들어야 되죠. 그러니까 말씀 듣는 일에 집중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디서 나요? 뭐에서 나요? 믿음은 뭐에서 나요? 들음에서 난다. 역시 회장님. 믿음은 들음에서 나죠. 들어야 돼요, 자꾸. 믿음 들어나는 거예요. 또한 말씀 읽는데도 집중해야 됩니다. 말씀 묵상하는 일에 모든 힘을 쏟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를 혼수 상태로 만들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도록 무기력하게 만들려고 발버둥치는
사탄의 계략을 물리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악한 자는 여러 방법으로 여러분들을 잠들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민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계략은요 아주 놀랍습니다. 그 계략은 여러분들 잠들게 하는 계략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말해요. 이렇게 말합니다.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말이 좀 어려운데 이 말씀은 이런 얘기예요. 민첩함이 결핍된 상태. 그러니까 민첩함이 결핍된 상태인데 다시 말해서 게으른 사람은 민첩함이 부족하다는 것이고 민첩함이 없다면 결국 악한 자가 주는 잠의 유혹을 분별할 수 없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민첩함을 구해야 돼요. 악한 자는 여러분과 제가요 잠들도록 여러 가지 수단을 쓰도록 발버둥칠 겁니다. 거룩한 것에 눈 뜰 수 없도록 여러분들을 잠들게 만들 거예요. 이런저런 말로 여러분의 눈을 감도록 만들 것입니다. 거룩한 일을 향해서 달려가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을 아주 심각하게 무너뜨릴 것이에요. 좁은 문을 향하여서 열심내지 못하고 그저 종교적인 사람으로, 그저 그냥 생명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교양적인 사람으로 여러분들을 만들 거예요. 그러나 그거는 우리들의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리하면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잠언서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이유, 로마서 12장의 말씀에 목숨 걸고 살아야 되는 이유는 그 길이 곧 생명의 길이기 때문이에요. 그 길이 곧 진리의 길이기 때문이에요. 그 길이 곧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인생의 길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 그 민첩함을 구할 줄 아는 복되고 아름다운 신성의 청년들, 강력한 청년들, 민첩함이 있는 청년들, 그래서 성실한 자로 정직한 자로 거룩의 열심을 가진 자로 살아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오늘 우리를 잠들게 하려는 악한 자의 손길을 대적하면서 달리고 또 달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잠깐 우리 이 시간에 한 가지만 놓고 함께 우리 이 시간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기도할 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정말 이제 악한 자의 손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안에 영적인 게으름들이 있다면 그 모든 게으름들을 몰아내고 우리가 로마서 12장의 말씀들 또 우리 잠언서의 말씀들을 우리의 생명 걸고 지켜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생명들을 사명들을 놓치고 있었다면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영적인 성실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독교를 이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신앙을 혹시 여러분 교양으로 보지 않았습니까? 교양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교양이 아니라 우리가 이 믿고 있는 말씀, 이 말씀을 지켜야 되는 이유는 이 말씀이 곧 우리의 생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그렇게 가르치고 싶어요. 신성교회에 나온 청년들, 신성교회를 정말 나와서 이 나오는 청년들은 정말 예수가 우리의 답이고 그것이 우리의 생명의 길이다. 이 길을 걷는 게 구원의 여정의 길이라는 것을 놓치지 않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그냥 교양으로 키우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귀를 간지럽게 만드는 그런 교회가 되고 싶지 않아요. 이 교회가 정말로 여러분들이 말씀에 목숨 걸고 하나님의 이름에 목숨 걸고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 걸고 하나님을 드러내는데 목숨 거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게 가장 멋진 교회 아니겠습니까? 전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사탄이 펼쳐놓은 계략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일주일 동안 단 한 번도 거룩이라는 것과 전혀 관련 없이 살아간 영혼들이 있습니까? 한 번도 기도하지 않고 한 번도 말씀 보지 않고 한 번도 주님 생각하지 않고 살아간 영혼들이 있다면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민첩함을 주셔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뿌리치고 하나님 내 거룩에 목숨 걸고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이 시간에 은혜를 구하면서 민첩함을 구하며 영적인 게으름을 다 몰아낼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은혜를 구하며 다 같이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베푸시 소망합니다. 기도하기 소망하는 그 사랑하는 백성들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모든 백성들 정말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게으름을 몰아내고 이제 민첩하게 걸러얻어 붙잡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하기 소망하는 것은 주의 모든 백성들을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놀라운 능력들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혹시라도 거룩한 것을 우리가 아버지 정말 아버지 우리가 멀리하고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아버지 멀리하고 붙잡아 주시며 아버지 정말 아버지 말씀에 목숨 걸고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원수를 사랑하는 일에 목숨 걸도록 붙잡아 주시며 아버지 정말 아버지 축복하여 주셔서 이 핍박하는 사람들을 축복하도록 붙잡아 주시고 그들을 위해 복을 빌고 저주하는 일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모든 힘을 쏟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며 슬퍼하는 사람과 함께 슬퍼하고 서로 한 마음을 이루도록 붙잡아 주옵니다. 교만한 마음을 품자도록 붙잡아 주시고 하찮아 보이는 사람과 기꺼이 사귀는 그런 은혜를 풀어주시고 그리고 친척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온 목숨을 얻어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무에게도 악을 갚지 아니하며 모든 하나님의 복에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붙잡아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옵니다. 주여 내 부름부터 축복하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능력 주시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의 능력 붙잡아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함께하여 주시고 이 오늘 용기와 담담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부르시 소망합니다. 아버지여 능력 주시고 축복하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옵니다. 붙잡아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이 영혼들이 정말 이 땅을 살아갈 때 그냥 종교인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혹시라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그냥 다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예수님의 그 음성 혹시 거기에 속한 자가 아닌지 우리를 점검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 걸고 살아갈 줄 아는 주의 백성 되도록 사랑하는 청년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이 땅에 많은 예수 믿는 청년들이 있지만 그 많은 청년들 중에서 신성교회로 이들을 불러주셨사오니 이들 모두가 정말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그 가치관을 가지고 거룩한 일에 목숨 걸고 살아갈 줄 아는 복되고 아름다운 성실한 정직한 그리스도인 되도록 이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모두에게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